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12지파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12지파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몰랐던 부분을 다시 알게 돼서 너무 좋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PPT로 그림을 이제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도 새롭게 이해된다면서 너무 좋다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피드백 주셔서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보람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이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낳죠.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12지파 중에 마지막 베냐민 지파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그만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반해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삼촌집에서 열심히 일해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했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야곱 옆에 누워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죠. 그래서 야곱은 7년이라는 세월을 더 열심히 일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라헬 역시 아내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에 반해 언니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서 레아와 아들 낳기 경쟁이라도 하듯 자신들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면서 야곱은 갑자기 4명의 아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낳고, 레아 역시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을 낳은 후 레아는 2명의 아들을 더 낳았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라헬도 임신을 합니다. 첫째 아들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번째 아들을 가졌는데 난산으로 인해 그만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너무 슬프고도 슬픈 라헬의 인생이죠. 라헬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짓습니다. 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정말 슬프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으로 새 이름을 주셨죠.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고대 중동에서의 오른손은 권력이나 힘을 상징합니다. 베냐민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근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계시죠?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은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사해바다 위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곳으로서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자체에서 그렇게 큰 지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내에서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요새지를 베냐민 지파가 점령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역할은 꽤 큽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닌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예언대로 야곱의 축복은 후일에 다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야곱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야곱의 축복을 통해 베냐민의 별명이 이리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리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주 강하고 맹렬하고 뭔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공격적으로 앞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우리에게는 일이나 늑대가 친근하게 다가오는 동물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목표를 위해 쟁취하는 강한 인상을 갖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상징할 때 일이나 늑대로 등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처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뭔가 목표를 정하면 꼭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취한 것을 혼자 취하지 않고 나눈다는 표현이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왼손잡이 에훗,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너무도 유명한 사도 바울 등 주로 용감한 무사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꼽은 이 사람들만 봐도 베냐민 지파의 성격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신명기 33장 12절 모세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모세의 축복대로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베냐민 지파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보호를 입으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슴 부분에 판결 흉패에 달려있는 보석입니다. 그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각각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자수정입니다. 이 보석의 색상은 보라, 자줏빛이지요. 고대의 중동 지방에서 자수정이라는 보석은 구하기도 힘들고 다듬기도 어려워 아주 귀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 다듬어서 탄생한 보석은 가장 비싸게 팔리며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역시 처음에는 얼마나 강하고 혈기도 많고 오직 앞을 보고 달려갔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다듬어짐으로써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는지요. 특히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구하기도 힘들고 다듬기도 힘든 보석 자수정이 자기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목표를 향해 달렸겠어요. 베냐민 지파와 자수정 많이 닮아 보이시죠? 제가 12지파를 시작하는 첫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며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자질구레한 인간적 상황에서 그저 낳고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역사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 별반 다르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만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 들어보셨죠? 어느 인물을 보며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도 있고 또 때론 정면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라헬은 그렇게 원하는 아들 요셉을 낳고 그 후에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만약 라헬이 요셉만 낳고 더 이상 아이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았다면 그녀의 생이 좀 더 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울고 조르고 떼쓰고 할 때 하나님은 때론 그냥 주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 아닌 오히려 더 화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우리의 어떤 주장이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는 더 기도해야겠죠. 오늘 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지 묵상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